보라 저 천국마차 본향으로 데려가오. 보라 저 천국마차 본향으로 데려가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미국의 한 대통령이 그 워싱턴 안에 있는 교회를 순서대로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이제 순서가 된 교회,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이 올 교회. 그동안 예배를 늘 안 드렸던
교회를 안 왔던 성도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번 주에 대통령 우리 교회 오십니까? 그러면 나도 가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 그건 아직 확실치 않고,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고 미리 예고하고,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대통령께서 오셔서 함께 우리와 예배 드리십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안 왔던 사람들도, 아니면 뭐 유명 인사, 우리가 뭐 유명 인사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아이돌 한 팀 오면은 난리 날 거예요. 공항에 그 몇백 명, 몇천 명 온 것처럼.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틀림없이 오시는데 우리는 기대감도 없고, 그저 저 예배 여전히 이렇게 안 나오고, 왔어도 그냥 졸다가 예배드리고, 이런,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이 오셔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지금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배 끝날 때까지 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가지고 인류의 어떤 역사를 바꿨다든지 큰 일을 감당한 그런 분들 보면, 성경이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 거 중요하지만 어떤 말씀에 딱 붙잡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아주 다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편 37편 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IMF 때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예배당이 좁고 주차장이 없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저 교육관을 주시기 전에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저 말씀을 새벽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저 교육관을 줘서 저 와서부터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건강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제가 집회도 가도 저 말씀을 꼭 전하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큰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손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섬에서 이 목회를, 대전에서 있다 섬에 가서 목회를 했을 때 너무 어려운 것이, 목회를 처음 하는데 여러분 그 섬 사람 중에도 참 특이하고 희한한 사람이 꽤 있어요. 그게 그 목회하면서도 시작하면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서로 간에 둘이 섬에 답답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건 어떤 갈등이, 의견이 다르고 막 갈등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아마 부부간의 성격이 다른 분들이 많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다르게, 우리도요 다 달라.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뭐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 어쩜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비슷한 거는 이제 몸무게 하나. 그래서 나머지는 180도로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섬에, 여러분 그 섬이요 또 감옥 같아요. 감옥. 밤에는 전기도 안 들어와. 한 번 배가 들어왔다가 아침에 나가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다가 감옥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평생을 목회를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 이제 내려놓고 평신도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랬으니까 믿음을 떠나는 건 아니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중에 좋은 장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작별 이제 기도를 새벽 기도가 꼭 한 명이 나와요. 좀 가끔 쉬지 그래. 나도 새벽잠 좀 자게 꼭 한 명이 나와. 김수님 집사님. 그분은 무슨 일 있어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명 내지 두 명, 많으면 너댓 명. 이게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대전 가서 이제 있을 곳 구하고 오늘 나가가지고 있을 곳 구하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좋은 장로가 이제 나중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저 말씀으로. 그때는 이제 이 성경이 조금 전에 거라.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데 조용히 주는 게 아니에요. 한마로다가 이 벽을 깨는 한마 있죠. 그걸로 저를 제 기도하는 저를요. 그 한마로 저를 깨부시는 것 같이. 그냥 기도하다가요. 확 꼬꾸라졌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아파. 하나님이 한마로 막 계속 때리시듯이 저 말씀으로 저를 때리는데요. 그래서 강단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는 뒤에 안 돌아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 시작하고도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목회가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목회 내려놓겠다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내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그만두겠습니다 소리. 왜? 죽을 것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로 치시는 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거 외에도 제 인생에 저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들은 거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도 하시고 깨우치시고 변화도 시키고 길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 얘기를 하냐? 이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은 아마 하나님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지고 로마서 8장만 딱 남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충분하다. 로마서 8장만 가지고.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의 중심, 다이아몬드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사실 한 절 가지고도 몇 시간씩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고 많이 좀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늘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도 기적도 응답도 주실 겁니다. 아멘. 정신을 한번 차려보셔요. 정신을 차리면 눈빛이 달라지니까 정신 차려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자. 몇 주 동안 이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 자, 1절, 2절. 1절, 2절을 두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아마 하나님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이렇게 들어온 자는 결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무죄다 그 말이에요. 무죄. 법적 용어예요. 무죄다. 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천국법이 그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무죄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여러분 북한을 나오신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나오면 중국 전역은 이제 중국법에 저촉이 되죠. 중국법. 중국법은 붙잡아가지고 이 북한에게 인계시키는 게 중국법이에요.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중국 사람들 밑에 가서 종노릇을 해요. 왜? 고발하니까. 말 안 들으면.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면 고발해버리면 이제 북한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면은 물고기 아가미에다가 철사 같은 걸 이렇게 꿰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그 중국에서 그 중국 탈북한 사람을 그 북한에 인계시키니까 여기를 철사로 꿰가지고 이래갖고 끌고 가는 거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탈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면 누가 고발하고 잡히면 이제 그렇게 끌려가 죽든지 뭐 죽도록 매맞든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를 주로 갔냐면 미국 대사관을 주로 찾아갔어요. 미국 대사관을 문만 넘으면 거기는 미국이에요. 미국법에 저촉이 돼. 거기는 절대로 중국 공안이나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거기는 중국 땅에 있는 미국이에요. 미국 대사관.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에 많이 봤을 거예요. 막 그 문을 닫아놓은 철문을 막 탈북자들이 막 올라가고 밑에서는 중국 공안이 막 땡기고 그것만 넘어가면 자유예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생명이에요.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냥 막 몸부림치고 그러는 걸 여러분 텔레비에서 봤을 거예요. 그 안과 밖은 천지 차이죠. 그 안은 여러분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이들 잘 몰라서 뛰쳐나가면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 같으지요. 밖으로 나가면 아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가 아니야. 예수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대사관 문 안에와 밖에가 천지 차이듯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생명을 얻고 용서를 얻고 축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는 죄와 사망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야. 이제 중국법이 아니야. 북한법이 아니야. 이제는 한국법, 미국법, 천국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기적을 막 주고 그랬는데도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 나중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장자 큰아들을 다 죽이는, 그래 이 바로 왕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은 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시뻘겋게 바르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피 바른 집을 넘어서 지나가는 거. 그러나 피 바르지 않은 집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음의 천사들이 다니며 다 죽이는 거예요. 큰 장자는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밖으로 뛰쳐나가 탕자가 밖으로 뛰쳐나가 그게 자유고 축복이고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고통과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게 예민해서 그 마이크가 다르죠. 예. 여러분 이게 하나에 500만 원씩 산 거 아니에요. 산 거 아니고 이거 회사에서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봐라. 그리고 사라. 안 살 거예요. 안 사. 지난주하고 이번 주 2번. 근데 여러분 이 굉장히 떨어져도 똑같아요. 근데 좀 깎아달랬더니 조금밖에 안 깎아줘서 안 살 거예요. 좋긴 좋아. 안 살 거예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다음 주부터는 싼 거 우리 걸로 쓸 거고 요건 이제 너무 비싸. 이건 뭐 이게 500만. 네, 너무 하여간 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일정하게 안 하고 호 그러면 이게 예민해 갖고 그래요. 여러분 피 바른 집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피 바른 안에 밖에 있는 자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대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다. 죄 없다. 왜? 예수님이 죄값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 9절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집에 교패 붙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엔 성령이 안에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 용한 무당인들이나 점쟁이들 안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르잖아요. 귀신이 나왔을 때랑 들어갔을 때랑.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그러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건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 안엔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 귀신들이 들어가 있고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요. 알아. 그런데 믿지는 않아. 왜? 성령이 임하질 않으니까. 아는데도 믿지는 못해요. 왜? 성령이 임하질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이미 내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지켜도 주고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또 죄라는 걸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걸 자꾸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바로 가도록 도와도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깨닫게 하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참외가 익어가지고 참외가 눈 뜨세요. 눈 떠요. 눈 크게 띄어야 돼. 참외밭이 있는데 참외가 노랗게 익어서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더래. 금식기도 열흘 했으니까 얼마나 배도 고프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그맣게 원두막이 있어갖고 원두막 이렇게 가봤더니 주인이 없어. 어디 갔나. 주인을 기다리는데 안 오네. 배는 고파 죽겠고 참외는 너무너무 맛있게 익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참외를 먼저 2개 정도 이렇게 깎아서 먹고 그동안 주인이 오면 돈을 주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참외 2개를 막 잘 익은 걸 따가지고 천천히 깎아서 먹었어요. 근데도 안 와 주인이. 2-3시간 기다렸는데도 주인이 안 와. 집에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오면 주자. 그리고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있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열흘 동안 죽으라고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도둑질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너희 중에 두 눈 중에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버려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눈으로 먼저 참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빼야 돼. 발로 거길 걸어갔잖아. 참외 따러. 하나 잘라야 돼. 손으로 따가지고 깎아 먹었잖아요. 이거 또 하나 잘라야 돼. 여러분 입으로 넘겼잖아. 이로 씹었잖아. 이빨 빼야 돼. 반은. 혀로 날렁거리면 먹었잖아요. 혀도 반은 꺼내야 돼. 한쪽. 위, 장. 여러분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거 다 하나씩 다 빼고 다 잘라내고 꺼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러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값 치르고 죽지 않았으면 나는 이거 다 빼고 다 자르고 다 끊어버리고 그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냥 주저앉아서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웃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요.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받은 은혜보다 참외 따먹고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걸로 더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성령이 때때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아니면 죄인지도 몰라. 그러나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성령이 깨닫게도 하시고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지요. 성령 하나님한테 인사를 했어. 왜?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이 늘 계시니까 늘 그 성령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교제했어요. 교회만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분은 24시간 365일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늘 대화하고 교제했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도 늘 그 성령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이랬던 분으로 유명한데 목양실에 있다가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강단으로 올라갈 때 이제 의자에 일어나 나올 때마다 성령님 가십시다. 가시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처럼 늘 성령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성결교회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평생 동안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 그럼 성령님과 손잡고 다닌다. 성령님이 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어도 왼손으로만 들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오른손으로 나눠 들으시죠? 아니야, 이 손은 성령님하고 붙잡았는데 어떻게 이 손으로 들어? 그리고 늘 평생을 성령님과 동행하듯이 그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분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 성령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눈 뜨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눈 감지 마세요. 모르면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눈 감고 여러분 말씀이 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 시간에 눈 감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말씀 잘 듣고 내가 은혜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눈을 잘 뜨셔요. 기대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24시간 365일 우리와 언제나 우리와 그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6절을 보십시다. 5절 6절 다 같이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 타락한 육신 안에 있어요. 이 육신은 죄성이 있어요. 죄성. 아담 이후로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 내 안에 성령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악을, 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생각을 하자.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그 행동 이전에 안 보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생각이 있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3부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 주일이지만 벌초 가야지. 그리고 벌초 간 사람은 벌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2층이
지난주보다 조금 적어. 벌초 생각 때문에 갔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뭔가 죄를 지면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만 그게 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생각만 있어도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만 있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이 있으면 생각만 가지고도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는 될 수 있으면 선생님과 교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여러분 인정도 받고 공부도 잘해요. 선생님과 원수다. 그럼 공부 잘할 리가 없어요. 학교 생활에 행복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 내 윗사람들이나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 회사 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고 회사에서도 잘 될 수 있어. 근데 내 윗사람 사장님하고 원수다. 그 오래 못 가요. 행복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든 나중에 죽어 천국에 가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과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근데 그 하나님과 원수다. 여러분, 행복할 리가 없지. 어떨 때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해라.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라. 생각만으로도 성령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만으로도 생명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 주간 동안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주사 놓듯이 계속 여러분 육신의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하시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거부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평안이, 기쁨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제가 나하만 장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나하만 장군이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중동 일대를 다 장악했던 당시로는 초강대국이었어요. 전쟁만 하면은 이겼어요. 다 정복했어요. 나하만 장군이. 나하만 장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이고 왕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 주변에 조그만 나라, 정복한 조그만 나라 왕들은 이 나하만 장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 근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한다 소리를 듣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가니까 왕이 막 두려워서 떨어요. 못 고치면 우리나라 이제 절단 나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저 나하만이 그냥 가만두겠느냐 막.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내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어마어마한 나하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행렬을 이끌고 오는데도 문도 열어보지 않아요. 종에게 그럽니다.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문도 안 열어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할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 현찬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 생각은 거의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종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주인님, 만일 저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 났으려면 화를 내더라도 해보고 나서 병이 안 났으면 그때 화를 내든지 죽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가서 목욕하라는 건데 그걸 왜 못합니까? 이 먼 거리로 와가지고 쉬운 거 시킨다고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막 분이 나가지고 내 가만두나 봐라 이러고 돌아서려고 그랬는데 그 종이 바꾼 거예요. 생각을. 예? 당신 생각을 바꾸세요. 아니 더 어려운 일을 하려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병 났으려면 살려면 생각을 바꿔. 나아만이 그렇네. 생각을 바꿨네. 그러고 가서 조용히 옷을 벗고 들어가서 여러분 요단강에 7번 씻습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섰어요. 여러분 내 생각 거의 정욕과 교만과 욕심과 육신의 죄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 육신을 자꾸 뒤흔들고 거기다가 여러분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거절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아멘. 생각부터 바꾸면 하나님의 생명을, 평안을,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살 때 무수한 마귀의 공격이 생각 속에 있어요. 막 미워 죽겠고 막 시기하고 막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용서의 생각으로, 그게 성령의 생각이니까 바꾸세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자. 바꾸세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 바꾼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넘칠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기뻐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